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디도서 3장은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3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뭐 성경 가운데 더 짧은 것도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울의 서신이 뭐 어떤 사람은 16개다 17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분류를 한다면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책이 디도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도서 외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총각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명에게만 딱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도 사람 이름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후서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평생을 살면서 3사람에게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도와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뭐 쭉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죠. 디도라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미루어 볼 때 굉장히 강직하고 남자다운 사람이 디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와 그레데에서 사역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을 우리가 설교하고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나눈다면 바울은 지금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해나갈 순서가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건데, 첫째는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적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거고요. 마지막에는 구원의 증거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읽었습니다마는 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자, 바울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네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의미가 뭐냐면 센스가 없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센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참 센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깨닫지 못한다, 센스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순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어서 센스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동사들이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내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속다, 종로를 했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속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군가 어떤 힘이 나를 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판단력으로 우리는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지? 그런데 정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어떤 세력이 나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했다. 행락과 정욕,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욕의 삶을 살아요. 내가 쾌락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배후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해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쾌락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삶,
오늘 내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세력이 나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안 속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나 여태까지 한 번도 속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나를 속이는 존재는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정욕과 쾌락입니다. 그냥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표는 뭐예요? 뭐가 내 삶의 목표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요? 뭐 하려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요? 우리는 물론 고상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악독과 투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독과 투기로 지냈다라는 말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로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이에요. 이 악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투기와 시기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없어요, 이런 게? 정말 자유합니까? 여러분, 네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자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혐오감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한때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좀 특별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착했고요, 죄 한 번 진 적 없고요, 욕 한 번 한 적 없고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전혀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성인 군자야, 정말 착해, 정말 깨끗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이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의 근거,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유의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선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 참 착하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했고, 여전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줬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 한 절의 말씀만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심으로 믿는 거라면,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도 못하세요? 구원 받았느냐 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다시 물을게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내가 의지한다, 내가 맡긴다, 내가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그러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면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의지해, 이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다, 아멘 했는데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나는 주님께 맡깁니까? 내가 주님을 맡기지도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맡기지도 못하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의지하지 않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점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께 맡깁니까?
주님을 신뢰합니까? 이 대답에 노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냐고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거짓이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나 예수 믿지.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엄마 뱃속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맡겨야 돼요. 그분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표와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죠 그러면? 왜 걱정해요? 내가 다 맡기면, 내가 의지하면 왜 걱정하고 계시냐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데 믿는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한다. 존 스토트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의 근거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의 적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중생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은 중생이란 말을 리버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리제너레이션과 리버스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했냐, 회심했냐, 거듭났냐, 구원받았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의학 교수인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대학원 때 이 사람 교재로 교의 신학을 다 배웠어요. 이분이 중생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없어요? 그 전에 루이스 볼코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기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내가 중생했다, 내가 회심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지배하는, 내 감정을 지배하는, 내 지식을 지배하는, 내 영혼을 지배하는 기질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자신에게 그냥 물으십시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 제일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을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달라졌는데, 화내는 것도 좀 덜 화내고, 욕하던 것도 좀 덜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달라진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나 정도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 교회에서 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구원의 적용,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신앙 원리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말씀으로 됐지. 내가 말씀을 믿는 거야. 똑같아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을 신뢰하냐, 의지하냐, 맡기냐를 여러분이 오케이 해야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의지 안 해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꾸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대로 사냐? 목사는 말씀 믿어?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신경 쓰세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지, 내가 말씀 앞에 맡기는지, 이것만 신경 쓰라고요. 왜 남을 신경 써요? 저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앞만 봐도. 나 자신만 신경 쓰라고요. 나 자신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말씀을 깨달았나요? 여러분,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든가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라, 성경이 너무 합리적이라 안 믿고는 못 베길 만한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합리성 가지고 성경을 믿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논리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합리적이냐고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요? 아멘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온 이집트에 첫째 난 사람, 짐승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고요. 그냥.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면 바로 가나안이었나요?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고요.
그 광야를 지나는 길은 아무리 천천히 가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조금 빨리 가면 2달이면 갈 수 있고요. 몇 년 걸렸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홀리해지지 않아요.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홍해를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요 내 발로 걸어야 돼요. 내가 거기 멈춰 있으면 절대로 한 발 앞으로 가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서 있으면 나는 조금 더 변화가 없다고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못 가,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 세례받은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은 거라는 게 물을 지나오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세례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춰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우리의 성화, sanctification은 내 발로 걸어야만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돼요. 멈춰 있는 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는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멈췄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명기에 보세요. 너희들 발이 부러터 본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굶으시나요 지금? 발이 부르트시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나요? 이 광야를 통해서 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0번씩이나 번역하고 반역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선서를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혼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남편 되는 그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판에다 새겨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먹으로 쓴 것 같으면, 펜으로 쓴 것 같으면 지워져요. 그런데 안 지워진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지켰을까? 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어서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지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은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을 건데 너희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건 어떤 현상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나요? 그래야 새 언약의 백성인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지성이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이성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로 나서 유혹합니다.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응? 하나님이 겁나서 그러는 거야. 너네 눈이 밝아질까 봐. 괜찮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적어도 내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바쁜 현대에 뭘 그렇게 맨날 모여. 아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그거 매일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성경 공부다, 전도한다, 맨날 모인다. 말씀이면 따르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도행전에 살폈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는 게 주님의 유언이었어요. 왜? 하늘로부터 입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말씀보다 중요한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한 대답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내 생각과 마음이 뭐가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요 답을 지나가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자,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정확하게 말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야 뭐 나 하지. 선한 일 뭐 내가 하지. 뭐 구제도 하고 남 돕기도 하고 뭐 선한 일. 맞네. 그럼 나 이제 구원받은 거네. 여러분, 그 대답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그 증표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표,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이 우리 구원의 증표요, 우리 구원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한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선행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느냐,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느냐는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문법상 동격이에요.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느냐,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중생할 때 받았든 중생하고 나서 받았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느냐, 성령 세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성령 세례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다면 다음에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한국 사람이 쓴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100%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왜 좁은 길 가면서 불평이 많아요? 아니, 넓은 길 가면서도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베델 교회는 나밖에 없나? 왜 나만 이렇게 뭘 시키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구역장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험이 온다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걸 전교인 카톡방에 올렸어요. 리차드 백스터는 회개가 뭐냐? 라는 것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육신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으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의로움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좀 띄워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죠, 육체의 소욕이.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전혀 못 하시나요?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 빼먹고 애 생일잔치에 가려.
아유, 그 시간이 12시예요. 아무런 마음의 꺼림이 없어요? 예배 안 나오고 생일잔치가 하는데? 그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그냥 두지 않아요. 찝찝하네.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갈걸.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부에 오셨어요?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애가 오늘 생일잔치 가야 돼서요. 찝찝하니까 일부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거스른다고요. 반대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육체의 소욕이 거스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요. 아닌 거 있나요? 영적 거룩함이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내 안에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나요? 저는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28살에 했으니까요. 29살인가. 너무 영적으로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자꾸 나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가 때문에 괴로웠어요.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제가 집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마음이었어요.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2,000명도 들어가지 못할 교회 5,000명이 왔어요. 그 강사가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5,000명이 제한된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니까요, 떠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옆에 사람 말도 들리지 않아요. 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그렇게 듣지도 못할,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 못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저는 제 귀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30살도 안 된 그 젊은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거룩함과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였어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나는 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제 눈엔 통곡이 터져 나왔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소리, 의롭게 살지 못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자꾸. 평생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나는 가나안 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술이 취해서요, 정욕에 사로잡혀서요, 음란한 것을 보나요? 청년들 끊으세요. 아무도 안 본다고 음란한 거나 틀어놓고 보고 앉아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세상의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령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요구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아야지. 내가 못 지킬 걸 하나님이 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죠, 그건. 맞잖아요.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 가까이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영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주역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했어요. 모리아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한 4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모리아 교회 설교자도 아니에요. 전도자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청년이에요.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놈아, 네가 뭔데 설교를 다 하냐? 그냥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설교해봐. 이 사람이 일성으로 이야기한 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바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가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앉아 계십시오. 17명이 남았어요. 17명. 그 17명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3개월 만에 영국 사회 37,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섰어요. 광부 출신이었던 이반 로버츠, 그 광산촌 근처에 술집, 당구장 다 문 닫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삶의 행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리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찬송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7명이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멀뚱멀뚱 찬양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집중해서 찬양해야 되고요.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철야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역사는 전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요. 모리아 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미국 아주사 교리에 임했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인도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것은 끝나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내려놔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발로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돼요.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마세요.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마시지 마세요. 그 정도 결단도 안 하고 무슨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각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